시편 여러분 84편 그 표제를 보시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고라가 누구냐? 이걸 이제 보시면 레이의 아들들이 있죠. 고앗, 고라, 무라리, 또 게르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특별히 민수기 초록색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3장에 가면 이제 고라 자손 레이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이 세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시면 16장이죠. 16장에 가시면 이 고라 자손이 고라가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네 사람의 앞장을 서는데 이 고라가 주동이 되죠. 그래서 250명이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장면이 민수기 16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라 자손은 그때 그 반역을 당할 때 16장에 보시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의 후손들은 누굴까 할 때 다시 뒤에 가서 보면 그때 그 아들들, 그의 후손들,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은 사실은 이제 아픔이 있는 자손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그와 관계된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다 죽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그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가 진퇴양난입니다. 자식이니까 아버지 편에 서야 되죠. 근데 아버지 편에 안 서면 불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춰보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안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으면 좋겠는데 이 고라의 아들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때 이 고라의 자손들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 대한,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제가 현대의 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여러분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의 성경입니다. 만군을 거느리는 여호와여, 이 몸 주님의 장막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성경이 어떻게 적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아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장막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주석을 보면 이 배경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시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당시가 아닐까, 아니면 어떤 박해 때문인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적으면서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말씀이 예배에 대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계시는데 이 예배당 문을 들어서면서, 여러분 집을 나서면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대한 얼마나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예배당에 오셨는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떤 습관화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북녘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소원이 있다면 하루쯤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글들이 이제 SNS에 나오거든요. 한 번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죽어도 그러면 원이 없겠다. 근데 우리는 타성에 젖어버린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내게 이미 있고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라요. 내가 건강할 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그럼 잘 모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 설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을 잃고 보니까 설교할 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봤어요. 우린 평소에 그런 거 별로 못해요. 그러나 팔이 아파서 아니면 이장이 안 좋아서 밥을 마음대로 못 먹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던 게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배설할 수 있는 이 자유도 행복인데 우리는 못 느끼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유가,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하는가 그대들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은,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모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 가도를 달려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명예권세를 다 누려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부러운 누구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까?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맞았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가치를 몰라요. 본분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주인을 만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정을 지으셨습니까? 이 사회의 근본 기본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듯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 예수 믿는 자녀,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 믿음의 가정은 뭘 믿음의 가정이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날을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주일을 기억하는 가정, 주일 성수를 기억하는 가정, 그리고 이 날이 무슨 날인가를 아는 가정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이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이 이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아주신 날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일주일 동안 6일간 할 일을 다 하다가 이날은 다 일을 내려놓고 손을 멈추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 없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가정의 주일 성수가 회복되는 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주일에 대한 거룩함과 주일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성실한 분이더라, 열심히 사시더라. 그런데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더라. 그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엄마, 그 모습의 아이들에게 각인되면 자녀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겠죠. 여러분, 자녀 교육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하는 가정 대한 물어보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부럽죠? 자녀 교육.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자녀 교육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면 그 인생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분서주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말로만 맡기는 게 아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이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생각해봐라. 우리가 배운 우리의 전공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안 쓰면 누구를 쓰겠느냐?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 믿음의 아들, 딸을 그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쓰신다. 그건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자,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보세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관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의 가족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지 않은 진정한 영적 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이런 고백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인이 되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드렸죠. 주인 노릇은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손님들 앞에서 식사를 딱 음식을 내어놓고 뭐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식당은 저녁만 되면 이제 식당 안에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합니다. 주인이 손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설령 식당에 저녁에 바퀴벌레가 좀 많이 있어도 주인은 손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바퀴벌레를 잡을 연구를 해야 돼요. 약을 놓고 좀 더러운 것은 치우고 깨끗이 해서 그게 주인이 할 일이에요. 근데 손님은 어떨까요? 더러우면 더럽다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다음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인의식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이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입니다. 내가 그 몸된 지체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 교회의 아픔이 뭡니까? 단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문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메꿀 수 있는 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 의식을 갖고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서고 보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부모들은 그래서 자식 앞에서 절대로 교회 흉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흉 보지 마세요. 뭐 목사님이 어땠다, 장로님이 어땠다, 권사님,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겠죠? 인간이 공동체인데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교회에 흉 보면 그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 그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의 단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자랑을 하세요. 자랑할 것 많잖아요. 야, 우리 집사님 이런 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야, 우리 지은이 같은 아이도 있더라. 청년인데 지 간을 남에게 떼어주더라. 얼마나 멋지냐. 아, 은성교회 좋더라. 아, 우리 장로님 그 섬기는 모습을 봐라. 우리 권사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봐라. 야, 정말 역시 다르더라. 역시 은성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더라. 좋은 점을 이야기해. 좋은 점.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쁜 점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독을 줘요. 그 나중에 그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면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선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는 지금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다가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가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주일 성수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럼 그걸 회복하고 나가는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무엇이 거룩하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거룩에 여러분 구별이란 말이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에 우리가 왜 구별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가정이에요. 불신자 가정이나 신앙인의 가정이나 가정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가족이랑 일단 똑같아요.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남편이 중요하고 그건 똑같은 공통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달라요? 믿음의 가정, 거룩하다, 구별됐다,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너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해요. 아빠가 기도해요. 아, 가정은 기도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울 때 기도하시더라.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하시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안고 밤문 이루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더라.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잠결에 보면서, 화장실에 드나든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말씀이 있구나. 기도가 있구나. 어려울 때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훗날에 내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반드시 전달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엄마, 말씀 앞에 엎드렸던 그 아버지의 성경,
어머니의 그 손 때문에 그 성경, 그 아들, 딸이 말씀을 예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말씀이 있는 가정입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오늘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힘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막힘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열려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름길이 열려있다, 그런 믿음의 가정. 다시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현대의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는 이들은 시온산에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에 가 있는 이들은, 시온을 그리도 애타게 그리는 이들은, 이게 이제 현대의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힘이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오는 길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이,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막힘이 없이 활짝 열려있더라는 거죠.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막힘이 없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해보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말씀을 해보고 합니다. 기도를 해보고, 뭘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활짝 열려있어요. 가정의 예배가 즐거움이에요. 교회 예배가 즐거움이에요.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 예배자로 서면서 막힘이 없는 예배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저희가 메마른 박하 골짜기, 박하란 말은 울음이라는 뜻입니다. 울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서 선물이 터져 나오고 가을비 내려 모든 것 푸르고 싱싱하게 해주겠지요.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 믿는 가운데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순간이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시온의 대례가 열려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담비, 은혜의 담비, 은혜의 담비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담비가 임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감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막힘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막힌 게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주의 은혜로 다 거두시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는 순간 주님과의 막힘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시인이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줄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하고 현대성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는 이들은,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께 찬양 노래 부르는 이들은, 4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로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요소로 주어지지만 인간의 기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주를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지못해 억지로 와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억지로 마지못해 듣는 가운데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그때 나를 인도하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총의 담배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